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로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요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거든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그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진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본문은 22절부터인데 15장의 한 중간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우선 거기에 기본적인 골자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신 것은 1세대들은 38년, 즉 2년 플러스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세들은 다 죽을 거지만 함께 있는 1세들은 죽을 거지만 함께 있는 2세들은 가나안 땅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그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같이 있었던 2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는 너희가 즉 2세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첫 곡식을 수확하면은 다음과 같은 제사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 걸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나도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지금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나셔서 그 백성된 징표로 원하신 것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저렇게 살아야 돼. 맞죠? 그것을 시내산에서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 삼으실 때, 즉
이스라엘 첫 번째 출애굽 1세들한테 말했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하도 못살게 구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도대체 안 되겠다 하고 나서 지금 2세들을 향해서 지금 또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세들은 포기하셨지만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함께 이루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1세들을 그만두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들을 향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나의 삶에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일단 나를 좋아하셔요. 당신들은 안 좋아하나 보지?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신 나를 제일 좋아하셔요. 우리 집안에서. 근데 여러분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판단에는 여러분을 구원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죄진 사람 다 지옥 보내셨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했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지 못하셨지 그 꿈을 2세를 향해서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세들을 향하여 똑같은 제사법을 리피트 하심으로써 1세들에게 두었던 희망, 또 그들을 향했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밤에 여러분 그거를 다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요새 으스스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동안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했으니까. 왜?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이 좋아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지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요. 오늘 밤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죄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서로 어떻게 당신이 천국 가겠어? 안 가는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말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한테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꼭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세들을 향해서 너네 들어가면 곡식을 처음 익은 곡식을 이러이러한 제사법을 따라서 나한테 하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줄이 22절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거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그 다음에 23절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해서, 그 다음에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 다음에 숫송아지를 화제로 드리고 숫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걸 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재미없는 듯한 표현을 하셔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네가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쭉쭉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걸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건데 그때는 이렇게 해라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너무 옆에서 구걸하시는 거예요. 구애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라고 얻어먹은 것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얻어먹기만 많이 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요, 저기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네 분은 인도의 사람들이니까 빼고, 우리 아메리칸 시리즌들은요, 전 세계의 1%예요. 전 세계 인구의 1%인데 무슨 1%냐? 제일 부자예요. 아멘이 한 사람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1시간만 가면 눈산이 있지, 3시간만 가면 베이커가 있지, 1시간만 가면 오션쇼가 있지.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너무나 우리가 이 환경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냉장고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열어요. 거기다가 in addition to that, we are living in Olympia. I'm so proud of this city because this is the capital of the Washington State. 여기 제가 청빙 받을 때 제일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교회가 소재지가 올림피아라서 왔어요, 내가.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세요. 내가 시카고 초대교회 할 때는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도 전부 다 벤츠 렉서스야. 여러분, 이거 녹화되고 있죠? 솔직히 내 실력에 그거 한국에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내 휴가 갔다 와서 그런지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난 너무 감사했어. 내가 여기 부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이거 블라인드를 안 치고 지금까지 살잖아요. 또 내 잘생긴 걸 좀 보라고 사람들이. 주여. 근데 막 차들이 막 벤츠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두 번째 섬긴교회 너무 가난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한번 맛 좀 봐라, 저한테. 잘 사니까 좋아요. 뭐 못 사는 것보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이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사니 얼마나 감사해. 물론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죠. 그래도 뭐 서로들 속으로야 뭐라든 바깥으로는 한국처럼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반바지 입고 다니는 뭐라 상관없고. 이렇게 1%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끔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생이 있었고 50년 전에 미국 와서 얼마나 여러분도 고생한 건 알지만 오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애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또 죄를 질 거거든. 그럴 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근데 니들 가운데, 아니 니네가 통째로 회중이 as a gathering, as a general assembly, 만약에 commit하면, 죄를 다 같이 지면, 근데 졌는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몰랐는데 진 거야, 부지 중에. 그럴 경우는 어떡하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순념소를 잡고 뭐 이런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해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그게 죄인지 모르고 졌는데 왜 죄를. 근데 그거는 저한테 할 수 없는 얘기고, 하나님은 너가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이러한 동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하거라 하심으로써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현실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면도 있는 거냐면 알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몰랐고 알고 싶었는데 아무리 알려달라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고서 지은 죄도 있지만, 오늘 올림피 하나장로교회 여러분과 같은 현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상으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가 오늘 살아가는 너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나의 말, 나의 계명을 알려고 노력했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나의 계명을 원치 않으면 네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네 자식들을 버릴 것이다 그랬었어. 그건 또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잘 나가시다. 보세요. 화면 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제 생각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새끼들이었어요. 내가 맨날 설교하고 맨날 하면서 혼냈거든요. 자식들 뭐 한다고. 근데 내가 그러고 앉았더라고. 그게 뭐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부모 있는 이상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새끼들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온통 장악하고 있는 건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려고 해야 돼요. 권사님 지금 10년 돼도 또 배워야 돼요. 우리가 9월 달부터 뭐 할 건데 나는 다 알아. 뭘 다 알아요? 목사도 모르는데. 계속 배우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그 말씀이 내게 역동적으로 역사해야 내 믿음이 보존이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은 이렇게 하거라. 그럼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27절 이하에는 지금 이제 동그란 거 표시해가지고 크게 맨 처음에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플러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30절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크게 부지 중에 니네 전체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네 개인 지면 이렇게 하라. 그러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2세들 잘 들어.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알고서 죄를 지으면 고범죄 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는 네가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냐?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너의 죄를 사함 받아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가 알고 죄를 지으면 너는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하고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이 선명하게 구별하시는 걸 봐야 되죠. 그렇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싸 좋다. 내가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는 길목에 부지중에 죄를 지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범죄, 알고 짓는 죄는 짓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끊어버리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선명하게 금을 긋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음의 결과보다는 죄를 짓는 동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좋은 동기에 합당한 결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은 진짜 나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잘 됐어. 그런 것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일의 result, 결과는 우리 간섭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는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의 나의 동기는 내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지은 죄는 그 사람이 그거 시작하기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inner motivation이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나요?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범한 죄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한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오늘 32절에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보고 큰일 날 일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 아론 그 지도자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잠깐 있어봐. 하나님이 이 상황,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신지 내가 듣고 싶으니 기다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를 죽이라. 온 회중이 다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이제 스토리가 그 다음 섹션에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바로 목전의 본문이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하나의 예로 지금 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2세다라고 할 때 1세대 때 이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마. 만약 네가 일을 하면 너의 생명이 끊어질 거야 라고 주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나무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면 안 되는 거를. 그런데 가서 나무를 한 거죠.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안식일을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나무 잘랐는데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실까?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스토리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뭐 하라라고 하는 다른 율법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안식일은 생각보다 지키기 쉬워요. 어떤 특정한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날은 상당히 그 반복적으로 되풀이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가서 예배 드리자, 주일을 성수하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식일은 어떤 우리의 인식이 있냐면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걸 올스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이게 웬만한 계명보다는 너무나 엄청나면서도 너무 스탠다드인 거예요. 그거를 저지른 거예요. 누가? 그 38년 된 방랑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제 얘네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새로운 무리인데 안식일을 거역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똑같은 죄를 져도요,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죄를 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하필 이날 나무를 해가지고 안식일 날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아예 아나니아라고 삽비라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슨 죄가 많냐고요. 우리끼리 얘긴데 자기 집 팔아서 그거 많이 떼내고 하나님 드리려고 자기 것 좀 챙기고서 나머지 갖다 드리는데 죽었어요. 이유는 왜 네가 뛰었냐는 거지. 이분들이 다른 컨텍스트였으면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이루는 첫 모멘트에 하필 그 짓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식일 계명은 너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저의 논리를 이해가 될 거예요. 안식일은 엄청나게 힘들게 지키는 거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잘 지킬 수 있는 계명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평소에 작은 일을 잘하셔요. 간음하지 말라, 나는 살인하지 않을 거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엄청나게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잘 지키는데 안식일을 기억해요. 요거는 또 내가 늘 돌아오니까, 늘 반복되니까, 너무 일상적이니까 이번 주 안 가도 돼.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나의 오늘의 삶에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맡은 일이 없는 분들은 빨리 맡은 일을 하시는 게 건강에 좋을 거예요. 두 번째, 맡았으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가 이번에 휴가 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느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에 누가 내가 오늘 점심 좀 사들라고 그러는데 안 드시겠다고. 목사한테 점심 얻어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다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가 늘 찾아오는 평범한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뭐 그렇게 안식일 나무까지 했는데 그걸 뭐 이렇게 한 번만 좀 어떻게 해주시지, 돌까지, 그것도 몇 사람이 데리고 와서 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진영 바깥에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때려서 돌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너무 무섭고 잔인하지 않나. 그래요, 그쵸, 우리끼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죄는 단호해야 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죠. 어떤 죄를 끊으려면 여러분 단호한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안 짓습니다. 하는 자기의 상황이 되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날 나무 했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는가 하는 면에서 우리가 용납이 잘 안 되지만,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그만큼 진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나머지를, 그 사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눈이 죄를 보면 어떻게 그랬어요?
눈을 잘 닦아서 다시 하지 마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눈을 빼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진짜 빼라 그러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만큼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좋으시라고? 내가 골백 번도 더 말씀드려요. 우리가 죄 안 지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져요? 네?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조금 더 업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노니 이 율법은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걸하시는 모습으로 애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냐면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안식일 날 나무 자른 사람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러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많이 죽이냐?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 떠도 되잖아요. 아니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 마음이시죠 뭘.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 속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동전 뭐 한다고 해서 뭐 비둘기 팔고 그런다고 어떻게 상을 가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사람하고 거기 동식물들을 건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에 분노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신 것이죠. 근데 참 신비한 거는 사람은 건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진영 밖에서 어떤 원맨을 이렇게까지 슬러터 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늘 반복되어지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하는 이런 일상의 작은 일들을 잘 성실하게 하거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3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나무 자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을 없애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경험도 있었고 법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그리고 그 12지파의 기라성 같은 모든 지도자들을 제압하고 비스가산인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해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세가 어떻게 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요사이 너무나 흉물스러운 이 리더십의 교체가 세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 아름답게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도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아무래도 제가 어디에 애속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고민은 많이 했고 공부한 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 이제 들려오는 소리들, 이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들, 또 우리 선교사 친구들에게 나온 소리들, 목사들에게 나오는 소리들, 이거 들으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 끝날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이런 거 들고 그때 이제 제가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이 상황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제가 섬기는 우리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가? 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상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쪼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자른 사람을 처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적용, 실천, 이거 듣고서는 아멘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6월 7일 날인가 우리가 다시 3개월 헤어져 있다가 영상 예배 드리다가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us. 그렇지만 한 목사님과 저는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할 것이다. 그게 영상으로 하게 되면 영상으로 하는 거고 맨투맨으로 만나면 맨투맨 맞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젊음을 쏟을 건데 문제는 여러분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로 할 거는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계신다고 해서 아니 싫다는데 뭐하러 해? 그런 목사님들도 큰일 난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먼저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성도님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 분들이니까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잘해서 아니 더럽고 무섭다고 안 만난다며요. 그러면 더럽고 무섭고 안 만나면은 그 환경을 없애드리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단장도 좀 하고 쫙 해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환경이 올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상과는 달리 뭐 사회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줘서 옛날처럼 복원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Whatever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뭐 요새 미래학자 쉔켄인지 그 사람 책도 읽어야 돼요. 모두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거라 하는 말씀에 다들 세상의 학문자들도 다 자기들 모르지.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은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2세들이 방황을 자기 아버지 세대랑 같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처음에 곡식을 이제 재배해서 어떻게 제사법을 가지고 나에게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살다가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일렀던 것을 모르는 중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고 알고서도 죄를 지면 이런 사단이 나니 조심해라. 그리고 그 예가 안식일 날 나무 자르는 사람의 예를 하나님이 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절단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의 줄기 안에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교훈을 받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3분 남았으니까 오늘 마지막 그 37절에서 41절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 옷을 만드는데, 옷. 목사님 먼저 그림을 봅시다. 맨 밑에 그림. 저렇게 생긴 옷을 만들어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맨 단에 귀에 술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제 왼손에 보면 뭐가 이렇게 줄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술이에요, 술. 그 위칸으로 가볼까요, 목사님? 그 귀 단에 술을 하는데 그 술을 안에 파랑색 실을 넣으라고 한 게 저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 그 앞에 거 이게 이제 술이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저렇게 생긴 옷을 입어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지. 그건 왜 옷을 만들라고 그러셨냐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나쁜 짓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 술에 있는 끄트머리에 나오는 그 술, 저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저 옷 많이 입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이 많으신 분은 저 모양이 왜 파랑색일까? 빨강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는 다윗 별이라고, 그 파랑 색깔이잖아요. 파랑 색깔은 전통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랑색을 지정하셔서 그 술에 파란색 실을 넣으라는 것은,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그 옷을 입고 죄를 지려고 할 때, 나는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러면 되나? 나를 기억하고 너희가 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라는 뜻으로 많은 주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말고 지금도 수천 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저렇게 파란색 염료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답니다. 그럼 파란 색깔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 12,000마리를 쥐어짜면은 이 파랑색이 나오는데, 그 파랑색이 얼마큼 나오냐면 12,000마리에 한 티스푼이 나온대요. 그러면 저렇게 하려면은 도대체 몇만 마리의 달팽이께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어떤 것이 거기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보화롭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선택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팽이 수만 마리 그거를 희생시켜서 저 파랑 색깔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실 정도라면, 일단 표면적으로라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부족하고 죄악투성이고 인격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안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잠깐 갈 수는 없지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어 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새끼가 가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이 나서 아프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오직 걔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난 자식만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가게도 안 되고 직장도 잘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는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왜 모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내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시고
나를 내일 아침에 기도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이 기도했잖아요. 내일 아침에 이 타작마당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면은 뭐였죠? 마당에만 비가 내리고 그 마당에 눈 양털에는 비가 안 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아, 그러면 나 같으면 그걸로 끝냈을 것 같아. 아, 그렇게 해줬으면 되는 거지. 한 번 더 했죠? 요번에는 아까 뭐라 그랬지? 양털만 묻고 이 타작 마당에는 안 묻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경을칠 안 그러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를 미디안을 물리치는 용사로 사용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계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염려할 때 기도하세요. 에? 뭔가 소망이 막 넘치잖아요, 지금처럼? 그럼 찬송하세요. 네.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나쁜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맞게 오늘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예배 시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